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1971년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줄리안 코에프케라는 소녀는 이제 자연사박물관에서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에 어머니와 함께 몸을 싣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페루 리마를 출발한 비행기가 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만 오른쪽 날개 연료통 부분에 이 번개가 때린 겁니다. 결국 비행기는 폭발했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고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열하루 만에 극적으로 생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사고 당시 번쩍이는 성감과 함께 폭발이 있었는데 그때 소녀는 정신을 잃었고 소녀가 앉은 이 시트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겁니다. 3,000m 상공에서 떨어지던 이 소녀의 시트가 나무 사이에 걸리면서 극적으로 정말 기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이죠. 쇄골이 부러지고 눈이 한쪽 오른쪽이 보이지 않는, 너무 부어서 뜰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잔해 속에서 찾은 사탕 몇 알을 손에 들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시냇물을 따라서 열하루를 걷다가 벌목업자들한테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희망의 날개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도 되었고 영화화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기적적인 생존,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행운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야, 저 사람은 뭔가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것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당첨된 것이니 나름 복이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복입니다. 과거에 남자들이 다 군대 갈 때 신체 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부러워했죠.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우연히 스카우터의 눈에 띄어서 연예인이 되는 사람들이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 친구는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의 전시회에 세계 최고의 미술품 큐레이터가 시간이 남아서, 약속 시간이 남아서 우연히 그 전시회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그림, 조그마한 한 폭의 그림을 무조건 1,000만 원씩 주고 사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주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되었죠. 많은 사람, 수많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선택받은 것처럼 놀라운 선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 역사를 통틀어 1%도 안 되는 정말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바로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평생 얼마나 한 맺힌 삶을 살았겠어요. 이름조차 없는 그런 삶이죠. 그런 그가 평생 처음 갖게 된 유일한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 없던 그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눈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그 주님이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을만 할 만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겁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꾸짖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그 순간을, 그리고 자기 눈이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한 소망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예수를 불러야 했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요,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겉옷마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며 소경이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범상치가 않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들 믿고 있었는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구원자라고. 나름대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소경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처지가, 그의 안타까운 현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눈이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무리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또 찾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소경됨이 결국은 그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이 떠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운 상황이나 또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보이지 않던 그의 눈이 확 열리게 됩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뛰며 주를 노래하며 예수를 따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 일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모두 눈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을 바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는 눈, 그 눈이 소경이 주님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또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장 올바른 죄인의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훌륭한 기도를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허다한 무리 중에 그 바디메오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여전히 허다하게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한 주인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음성,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는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지
우리 주님 보고 계십니다.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지 교만하게 아니면 아무 소망 없이 구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세 가지를 갖춘 자가 오늘도 많은 성도들 중에 주님 만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구하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과 사정을 형편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 듣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 이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어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노원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날마다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또한 주변이 목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많은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합력하여 손으로 이끄셔서 감사의 제목이 그 삶과 가정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간구에 우리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군 한인중앙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